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죠.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오히려 포로 시대라는 비참한 시기에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미 2번에 거쳐서 귀환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바사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바사제국에 그런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인 바사제국에서 높은 관직과 더불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에 자신의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아깝지가 않는 것이죠. 또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또 직장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늘 교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차를 파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차를 한 대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험을 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보험 하나 더 들게 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화려한 그런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조국 유다를 생각하면서 늘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총독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한국 선교사님이 민도로에 있는 망양 부족 그 신학 교육 좀 시켜달라고 저에게 처음 요청했을 때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만 했어요. 할 마음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역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학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똑같은 요구를 필리핀 목사님으로부터 또 들었습니다. 정성교사님, 신학교 하시죠? 망양 부족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스태프들과 회의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에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를 2달에 1명씩 보내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막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을 때보다는 좋았지만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수준이 정말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들 수준에 맞는 교환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교육해주고 또 그 교육 자료를 다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왕궁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관심과 반응을 보일 때 시작됩니다. 어느 현상이 내 눈에 보이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간 느헤미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된 곳에서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파괴되었어요. 폐허가 된 곳은 언제 적의 침공을 받을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3장 전체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는지 잘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히스나야 자손들 등 가문과 지역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분류해서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금장색, 향품 장사, 31절과 32절에서 금장색과 상고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상공업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누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니 지도자와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징수하여 여자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서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여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아들은 이름까지 기록해 주면서 딸은 그냥 딸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나왔느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와 직업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대하게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교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선교사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해야 되고 집사님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과업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참해서 어떤 식으로 성벽을 쌓았는가? 오늘 본문 3장에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에서는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19절과 20절, 21절, 24절, 27절, 30절에서는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 집 앞에 부분에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분량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부분입니다. 두 부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이 조금 큰 사람은 맞은편 부분이 좀 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좀 더 하면 되는 것이었죠. 작은 사람은 집이 작은 만큼 자기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어마어마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쳐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한 부분이고 자기 집 맞은편인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자기의 분량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 맞은편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부분이요 자기의 분량인 것입니다. 선교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또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너무 큰 과업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의 맞은편 부분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은 교회의 맞은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예외는 없죠. 학생이 담당해야 될 맞은편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맞은편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가르칠까, 그것이 저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 단기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는 자기들은 선교를 받기만 했지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을 전혀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위대한 역사에 자신들이 동참했다는 그 사실로. 그런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족으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편하자고 또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남을 이 성경에 불명예스럽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최종 명령인 선교사역의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의 한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로 자랑스럽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했고 신앙에서 떠나 죄와 더불어 살던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해서 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갖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더 많은 것을 갖는 게 여러분의 최종 관심입니까? 그걸 가졌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에 오니까 조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조각 모임도 있고. 몇 년 전 우리 둘째가 필리핀에서 같이 살 때 한국에 갔다 오더니 퍼즐을 가져왔어요. 퍼즐. 1000조각짜리 퍼즐. 그래서 온 가족이 방바닥에 엎드려서 몇 시간 동안 그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조각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집안을 다 그 퍼즐 맞추기 하던 부분 그 공간을 다 뒤졌더니 어디 물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조각을 발견하고 그 조각을 맞추었을 때 드디어 그 퍼즐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집에 그 퍼즐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큰 퍼즐 작품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내가 완성해야 될 한 퍼즐 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조각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퍼즐 조각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반드시 내가 맞춰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맞은편 부분이고 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성벽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내가 쌓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집 맞은편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